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7가지 베이직, 사역을 위한 7가지 기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산교회 가서 섬기실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곽인재 목사님 부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격려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5번째, 곽 목사님을 통해서 다산에 세워지는 교회가 25번째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우리가 내년이면 70주년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가 25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고요. 어제 사역자들과 사역자 부부 다산교회 가서 같이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같이 하고 곽 목사님 부부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2절을 눈으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9시 설교, 11시 설교, 오후 설교, 또 중간에 성경 공부까지 오늘 처음 시작해서 4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2절 눈으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역은 당연히 신실한 사람들,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실한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실함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의 예를 들어본다면요, 달란트 비유에서 5개, 2개, 1개의 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먼 나라로 떠난 주인이 불러놓고 세물하였습니다. 많이 벌었기 때문에 칭찬했다기보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다라는 표현을 주인께서 하셨는데 그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인으로 상징되어진 예수님이 칭찬했다라는 것을 다산교회를 섬기실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모교회를 계속해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신실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첫째로 신실한 사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7가지 베이직은 신실함의 기초가 되는 목회 사역의 철학이자 구비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7가지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곽 목사님에게 그리고 다산교회를 섬길 집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7가지 사역의 베이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가지 가운데 9절들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순종을 강조합니다. 곽인재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20년 섬겼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와서 20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가량 사역자로 지금까지 섬겼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죠.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그 길을 완성하기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주님께 순종함이 사역자의 베이직이다. 사역의 기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일한다는 것, 이것이 목회 철학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산교회를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다산교회 목회자로 함께 다산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함께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곽인재 목사님이 그 지역의 개척교회 목회자로 일할 때
목사님께 순종하는 이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원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교회 사역을 복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었지만, 제가 꿈꾸고 일생을 살아가고 싶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기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곽인재 목사님과 사모님, 다산교회 섬기게 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의 첫 번째 기본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로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세븐 베이스 가운데 두 번째는 기도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악한 영에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악한 영에 휘둘리는 환자를 치료하기 원했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그래도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12제자들인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 은밀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은밀히 묻잖아요. 주님, 우리는 어째서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목마른 사람이 합니다. 기도는 절박한 사람이 합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 기도 잘 안 해요. 잘 되니까,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기도 잘 안 할 수 있어요. 물론 하겠죠. 그러나 목마른 사람이 물을 파는 것처럼 광 목사님 사역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미 몇 가정이 간다는 것은요,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겁니다. 개척은 정말 말 그대로 요즘 시대에 개척을 목사 부부가 나가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집사님 부부가 가고 형제 부부가 가고 장인 어르신 부부가 가고 성도님들 몇 분이 가서 섬기실 것이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있고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사역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음을 저 자신도 경험해 보았고 그것을 잘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기도는 목마른 자들이 물을 파는 것이다. 즉 기도는 절박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느끼는 그 사역자들,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척교회 사역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올라갈 때도 기도하시고 내려와서도 그 말씀에 효과가 있어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강단에 올라갈 때도 기도하고 내려와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로 사역을 보태고 하나님의 사역에 기도함으로 주의 사역을 섬기시는 다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본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뭐니 해도 내 말솜씨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학위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지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오늘 21세기에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개척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가될 때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복음 증거하기를 힘쓰시고 복음 전하기에 우선순위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열정을 다 쏟는 하나님의 사역자 사모님이 되시고 다산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러 가장 멀리 간 것이 기차로 24시간 달려가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중국말도 넉넉하지 못했지만 24시간 이상을 기차를 타고 사천성의 광안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가 식사를 하고 거기에 1패 267 카페에 가서 음료를 마시면서 교제하다가 그 카페 사장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성도 여러분들 본교회든 다산교회 성도 여러분이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능력은 우리의 말재주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다산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구령자가 돼서 복음 전하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을 두실 때 하나님께서 다산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이것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변함없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바울의 선포자, 사도, 교사 맨 앞에 둔 것은 복음을 위하여다라는 첫 번째 자신의 책무, 우선순위를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염두에 두시고 사역에 힘쓰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영혼들을 붙여주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역의 세븐 베이직 가운데 네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동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도들을 붙여주신 것 감사드리고 감사하면서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주에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3, 14, 15장까지 보면 바울이 1차 선교에 안디옥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세계 선교를 최초로 시작하는데 이 바나바의 조카 생질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보섬에서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보섬이 아니라 바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대륙으로 올라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요한 마가는 고생스러운 선교 사역의 이 위험한 일들, 춥고 배고프고 힘든 이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배를 타고 어머니가 있는 예루살렘 집으로 출행랑을 칩니다.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선교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를 할 때 바울 사도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으로 다시 가보자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요한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할 때 이 바울이 안 돼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선교 사역에 탈락한 저 요한 마가를 나는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 사도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요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한번 바울 사도의 마음에 어긋난 사람이라고 해서 바울은 영영 퇴짜 놓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고 성숙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바울은 다시 누가만 있지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다시 인정하고 요한 마가를 픽업해서 자신의 사역자로 자신의 동역자로 데려오라는 부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혼자 하기가 쉽습니다.
다 자기가 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성에 안 차거든요. 나만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팔방미인 굶어 죽는다. 재주가 많으면 박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곽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듣고, 하나님의 사역은 동역하는 거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역은 동역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필요하고 헌신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찌 다 하겠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요, 찬양대에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 저도 특성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가지에만 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성화입니다. 오늘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역하는 거다. 그래서 곽 목사님, 사모님 사역을 나누시고 처음부터 나누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훈련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본을 보이고 잘 양육을 시킨 후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개척교회를 잘 세워나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쓰실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고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니까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모습.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좀 내려오니까 이상하게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궁지에 몰리는, 그래서 다시 주변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들어서 피곤하지 않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줄 때 해가 지도록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도륙하고 승리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시기를 흔쾌하게, 설거지면 설거지, 주차봉사, 찬양대, 교사,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알면서도 잘 안 해요. 알면서도 잘 주저하고 망설이고 불순종하고 무슨 일 하라고 하면 뒤로 빼고 저는 못합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시일반으로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낫다 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은 뭐니 해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후반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권능을 어떻게 함으로 하였다고 그랬습니까? 실증함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죽을 뻔했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굶주림과 이 갖갖 온갖 종류의 어려움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 사도는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유혹하는 말들이란 그럴듯한 듣기 좋은 말들, 유창한 말들로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이 그 권능을 실증함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실제로 도와주시는가 아닌가 실증하면서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 그의 사역을 통해 실제로 나타나 열매를 맺은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주후 1세기가 지나기 전 주후 33년 전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1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들어가 계시면서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주의자들처럼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들을,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도상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기도의 경합을 벌이고 450명을 잡아다가 다 처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용기 있던 그 믿음의 사람, 불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의 생명도 나의 죽임당한 450명의 선지자들처럼 엘리야의 목숨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두려운 나머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사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엘리야가 그렇게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예비하시고 먹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권면하십니다. 일어나 빵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호렙산에 가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광경이 어떤 광경입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분명히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창하게 멋있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큰 뇌성 번개가 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불꽃이 휘날리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곽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은 뭐니 해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다산교회를 섬기시는,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믿음으로, 네 글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역은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1장 잘한 말씀이잖아요. 읽고 또 읽고 믿음이란 과연 몇 번 나오나 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으로 by faith 이 말을 찾아보았어요. 몇 번이나 도대체 나오나.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럴듯한 사람들에게 다 믿음으로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사라도 믿음으로, 삼손도 믿음으로. 그런데 특별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유명한 사람들만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것도 창기였던 라합도 믿음으로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창녀 라합을 믿음으로 by faith 12번 이상 언급되는 그 인물 속의 한 사람으로 라합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했고요. 모세도 믿음으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11장 중간에 내려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누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창녀였잖아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도 믿음의 대열 속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 가운데 나란히 믿음의 뭐라고 그럴까요? 유명한 그 11장의 등재가 된 인물이 바로 라합인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산교회를 꾸미느라 인테리어만 5천만 원 이상 들었어요. 거기에 포함되는 컴퓨터, 음향기기 여러 가지 다 포함하면 더 많이 들었겠죠.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돈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광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돈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사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예산 점검해야 되겠죠? 무슨 일을 집행할 때 돈이 있어야 되겠죠? 때로 성도들이 목사님 이만큼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거 없으면 못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때로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인식하시고 믿음이 앞선다,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이 믿음이 아니라 이걸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사모님께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모님도 아닙니다. 여보, 믿음이 먼저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그런다 할지라도 서로 고집 피우고 주장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동의하고 먼저 주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사람이 도와주면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총각 때 가진 것 없이 결혼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중국에서도 12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믿음의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사역은 뭐니 해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이 왕십리 이 한가운데, 가장 좋은 노른자 땅 한가운데 이 넓은 땅 810여 평 조금 더 되는 이 부지를 주님이 70년 전에 주신 것, 여기 땅값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사역에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찬송가 가사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코처럼 이야기해 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진짜요? 해보세요. 진짜인가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우리의 사업에도, 이 교회에도, 다산교회에도, 우리 몸도, 우리 영도, 혼도,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오전 말씀처럼 은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될 것이고 그날에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인식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내 실력이지 우리가 잘해서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에 무슨 말이 따라오냐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사역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그리고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나가 튀어나옵니다. 내가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렇게 다산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광 목사님 네 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늘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광 목사님 부부와 또 다산교회를 섬길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말씀께 의탁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며 이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섬길 때 다산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복된 이 기회를 주신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 물질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